4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5절까지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거 이제 허락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악평을 하였고 2명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누구를 원망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한 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였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와 맞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언젠가는 그 사람 당사자 귀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 감사의 말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아니하지만 교회를 원망하고 신앙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지체를 원망하고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원망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고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심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심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 정말 죽겠다. 물론 신세 한탄은 하는 말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이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 순환이라고 하죠. 그것을 순환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0절입니다. 너희에게 살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너희들 20세 이상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정탐한 날수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20세 이상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누구까지 죽습니까? 모세까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갈렙과 요수아만 2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원망의 결과이죠. 우리가 행동으로만 그리고 몸으로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오는 말인데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존중한다, 리스펙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이 이 말도 듣지 아니할까. 물론 떨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말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 제가 한 말 방금 들으셨죠? 취소하고 하나님 이 말로 바꿉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 내가 안 듣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내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원망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말을 심은 대로 그들이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39절과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는데 이들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들어가라 그랬을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랬는데 계속 원망하면서 안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원망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눈 코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받는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제서 내가 하겠다고. 가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콜링을 했는데 50세, 60세 아주 늦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60세 이상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65세, 60세 되어지면 70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할 날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치고 강도사 되어지고 목사 되어지면 60세 공부하면 65세 목사 되는 거예요. 총신에서는. 그러면 5년 남은 거거든요. 물론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불순종하다가 이제 징계를 받고 어려움 겪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것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범한다, 불순종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투표를 하죠. 근데 공약이라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정치인들 말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막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다 끼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무릎을 쳐서 친다는 말은 내가 무릎을 꿇을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해서 쳐서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본심은 우리 마음에는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계속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자기 무릎을 강하게 쳐서 억지로라도 꿇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환경을 놓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너희가 듣고 깨닫고 이것을 너에게 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구해라, 자비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규례를 주었죠. 근데 그 규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지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귀에 원망의 말을 심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제약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결과로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결과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그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심기보다 감사와 긍정의 말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긍휼과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장관들이 또 세워질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내일 정교인 리트리스를 떠납니다. 준비하고 가는데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씨 또한 너무 덥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지암 어린이가 잘 회복되어져서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